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평택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장소와 환경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기도와 사자굴 사건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다니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상황과 환경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요, 가장 크고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정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바벨론 왕국에서 사용할 만한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난 뒤에 그들의 삶에는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왜냐? 포로였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가슴 아픈 기억들이 있지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강제로 이름을 개명하는 창씨 개명을 해야 했고, 그리고 원치 않는 일본의 학문을 익혀야 했고, 그리고 신사참배라고 해서 원치 않는 우상을 섬겨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들도 이름을 강제로 바꿔야 했고, 원치 않는 학문을 익혀야 했고, 원하지 않는 우상을 섬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이르러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제 음식을 먹어야 했고, 또 이름을 바꿔야 했으며 왕이 만든 금신상을 섬길 것을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에서도 쓰임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이 포로였던 다니엘은요, 이제 한 나라를 관리하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셋 중에서 가장 뛰어났으며 왕의 총애를 받아서 전국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를 모아서 다니엘을 없애고자 하는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어떠한 사유도 발견하지 못했고, 때문에 이들은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들은요,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30일간 왕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이는 왕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 명령을 번복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왕은요, 신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신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왕이 내리고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었다 할지라도 이것은요, 절대로 번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신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이들이 왕의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의 내용들, 즉 10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 순간 14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마음을 쓰고 또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은 이미 자신이 내린 명령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말씀을 보면 또 이러한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도, 그리고 던져 놓고 난 후에도 왕은요,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만큼 이 왕은 다니엘을 총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총애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왕도 다니엘을 지켜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요, 이미 왕이 내린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총리였던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혔다라는 그 의미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은요, 전국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명령을 어겨가면서 기도했을까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다니엘에게는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설사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꼭 지켜야 하는 한 가지가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설사 그것이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성도는 절대로 믿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어야 할 때에도,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공표되었을 때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으니까, 우리는 상황이 그리고 이 환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 속에서 다른 이들은 그 믿음을 타협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삶을 지탱해주는 기본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보다 믿음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재물을, 때로는 성공을, 때로는 명예를, 때로는 세상을 믿음보다 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거리를 찾고 그것으로 스스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본이 되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 위기에 빠진 다니엘을 누가 지켜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도 지켜주지 못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삶의 환경마다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짜 성도는 위기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진짜 성도는 성도가 해야 할 기본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삼아 그 믿음을 타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꺾고 우리의 믿음이 좌로우로 흔들리며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그 계획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각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사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쓰러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붙듦으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